네,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2022년 사순절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해가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해져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 즉 붉은 은총만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은총인 녹색 은총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작년과 올해에 새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역시 집사님,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집도 멀고 동탄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오셔서 그 3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또 준비를 하셨겠어요. 네, 간혹 보면 나는 진짜 기도 못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검토도 하시고 필요하면 원고도 같이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 예배 때 본선수로 이제 기도의 순서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백 찬송 시간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소개하면서 함께 찬송을 합니다만 성도님들의 하루 만복 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또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가 망가져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한 가치, 생명의 가치, 생명윤리 이런 것들을 겸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만보 걸으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성찰은 우리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무엇을 향해 내 발걸음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일생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감당한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걸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닐고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일 거라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는데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런 바람들이 우리 새신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현실로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또 가장 긴 비유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심장 같은 비유다 이렇게도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에 이만한 비유가 없다. 그래서 비유 중에 비유다. 이제 그렇게도 꼽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도 혹시 이 비유를 전에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막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둘 다 미혼으로 보여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따르면 미혼이라면 10대 후반, 20대가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당장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당장 상속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 풍속으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아버지는 두말 않고 둘째에게뿐만 아니고 요청도 하지 않은 첫째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따르면 장자에게는 2배,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아들들이 나누는데 둘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만 줬겠죠. 2대1로 배분을 했을 겁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걸 현금화했을 겁니다. 그 며칠 후에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긴급하게 아주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화해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관리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기에 그는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써버리고 거지 신세가 됩니다. 굶어 죽을 처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죽어도 하지 않을 돼지 치는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상 없어도 자기네 동족만은 지킨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어렵게 됐으면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했을 법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베푸는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게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잠은 돼지우리에서 잤고 돼지의 먹이인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아버지의 아버지 집에 풍요로웠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로서는 이제 면이 안 서니까 그저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하고 바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아직도 집이 멀리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마구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을 목에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신발을 신깁니다. 입을 맞추고 새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것은 완벽하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다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에게 뭔 일인지를 물어봤더니 집 나갔던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은 노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집 밖으로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을 잡고 그 아이를 설득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참으로 생각할 것이 많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뭐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도 오랜 동안 지금도 의견이 많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가장 유명한 제목입니다. 근데 이 탕자를 둘째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포괄하는 것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듯이 이 예수님의 비유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두 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부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아주 핫한 설교자로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나오는 탕자,
방탕한 자식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영어로 prodigal 이런 말을 쓰는데 아주 사치, 낭비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건 탕부의 비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곳저곳에 막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낭비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렇게 비유한 건데 그것도 의미 있는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특별히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비유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비유를 연구하고 설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 가졌던 거는 여기서 두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비유한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보아하니 이건 유대인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이 두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 거냐,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5장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15장 1절 2절 보면 거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 이 두 무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 두 부류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표현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간신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세리와 죄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이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도 대단하지만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31절 말씀에 보면 집 밖에 이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재산의 상속은 다 큰아들한테로 가는 거라고, 너는 나 분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고 첫째 아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한다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해석을 했던 것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 구원의 역사를 밟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묵상하고 해석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느냐, 어떤 그룹이냐, 어떤 인종이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이래저래 말도 안 듣는 우리 인간,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확실히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아버지입니다. 몇 가지 점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유대인 아버지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은 아주 이 폐륜아로 찍혀서 마을에 내놓으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외경에 집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33장 20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기가 막히죠. 요즘 우리 부모님들 다 이런 생각 하시죠. 괜히 애들한테 미리 줬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구박받는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그때 상속을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진짜로 뭡니까? 엄청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어요. 심지어 요청하지 않는 첫째 아이 것도 미리 사전에 다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탕진했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간 것도 그런데 거기 가서는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았어요. 율법도 안 지키고 민족 정체성, 자존심도 다 까먹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친구를 사귀었으면 어려웠을 때 뭔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최소한 유대인 공동체와 더불어서 어울렸으면 이건 도저히 이런 돼지 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는 지금 재산도 탕진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체면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런 거는 유대인의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페루나가 왔으니 이걸 동네 사람들이 처분을 해 주십시오. 처분의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사학자의 해석을 보니까 왜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이를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쫓아가서 그렇게 미리 당신이 달려가서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 모든 아들로서의 이걸 했을까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 아이를 먼저 발견하면 이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페루나로 찍혀 있고 또 민족의 반역자로 찍혀 있고 이러니까 당장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돌아올 때 미리 가서 동네 사람들이 손을 쓰기 전에, 처벌을 하기 전에 당신이 가서 그 아이를 덮고 아들로 다시 회복해서 살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상이거든요. 물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율법을 분명히 세우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정의고 공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아주 이게 분명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아버지는 전혀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로부터는 폐륜이라 방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아주시는 아버지예요. 또 큰아들도 그렇죠. 큰아들도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잖아요. 아버지를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버지가 종들로 하여금 야, 큰 놈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문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집 바깥에까지 나가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사전에서는 없는 아버지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우선되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아버지시다. 체면도 접어두고 맨발로 그냥 뛰어가서 보호하고 또 체면도 무시하고 집 바깥에 가서 아이에게 제발 집에 들어와라 사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해석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굳이 부르자면 둘 다가 탕자예요. 저는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하나는 집안에 있었던 탕자고 또 하나는 집 밖에 있었던 탕자다. 둘 다 탕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두 아들은 대단히 닮았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 아들의 거부는 우리가 이미 익숙히 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니까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축내했고,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 율법도 다 포기하고 인생 막장까지 갔던 그러한 거부의 행사죠. 근데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인생만 망가졌어요. 사실 자기 인생만 망가졌는데 이 첫째 아들의 거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뭘 거부한 거냐 하면, 일단 아버지가 지금 왜 저러시나, 아버지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죽은 줄로 알고 그 아주 나쁜 놈, 그놈 동생, 그 동생이 살아왔던데 그 동생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당연히 율법대로 이 죄인인 동생을 치료해야 될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거기 와서 같이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 혼자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누구의 죄가 더 클까? 이건 한번 우리가 무게를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17절 첫머리에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영어로 된 성경은 대부분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정신, 사람에게 제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가 그래서 재미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음서와 서신서 속에 수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사용되는 용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런 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엘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엘코마이 했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내 정신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다, 그 뜻입니다. 제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혹은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진입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없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전혀 관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아들은 율법이고 신앙이고 민족의 정체성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소중하지 않았어요.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어떻게 돼지 치는 일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잘 관리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따져보게 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면서 내뱉는 말을 가만 보면 왜 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앤 이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주고 평생 아버지 옆에서 모시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냐. 돈의 양으로 지금 비교를 해요. 아버지는 고용주가 돼 있고 자기는 그 집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호칭을 안 합니다. 그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어디 남의 집 아들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이게 관계가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아들의 마음속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난 그런 상상도 해보게 돼요. 아니, 이 재산이 아버지 건가? 이미 나한테 다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왜 함부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 거야?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돈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노릇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 또 예수님의 정신, 창조, 섭리, 윤리, 가치 이런 걸 다 팽개치고 그냥 물질만을 취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정신을 갖고서 살아가십니까? 제정신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돈이나 재산의 증식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실까? 왜 기회를 주실까? 이런 마음에 도리어 불편함을 느끼시는 적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확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면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도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면 이 지구도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이 기후위기나 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 바로 이게 지금 세계나 지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땅을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책임을 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 나라들, 지군들, 그게 온전하겠느냐고요. 내 재산이 늘어난다면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를 떠나야 재산이 모인다면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둘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돼지를 치면서 사는 게 어떻다고요?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내 재산만 늘어날 수 있다면 신천지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잠시인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냐고요. 우리 삶이 편리하면 그만이지 그깟 지구온난화 그게 뭔 대수냐고요. 내가 줄일 수 있다고 얼마를 줄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안 될 이야기죠. 이제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놀랍습니다. 첫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했는지 결론을 안 내리시고 이야기를 맺어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와 계신 걸 보면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망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의 질서로 다시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변화와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서 우리는 선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탕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은 교회 바깥에 있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고 둘 다가 탕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탕자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할 텐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내면에 모시고 제정신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하는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정신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망가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또 이미 정말 처참하게 변해가는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